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둘째 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완성 전에 있는 것들을 미완성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완성적인 것은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완성적인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미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영광,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각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위로하며 이전의 자연인으로가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세보질 않아서 제가 세봤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영광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율법은 미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배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영광은 미완성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광채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영광의 광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완성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우리에게 있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우리에게 있기는 하나 우리에게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에 그것은 해하거나 사라지거나 퇴색되어지지 않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어지게 된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쇠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영광을 갖게 됐고,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환경과 조건의 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과 조건의 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합을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됐다, 이제 되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결정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에게 어떤 영광이 올 것인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만,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하여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정말 완전히 여러분이 볼 때에 다르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가치관도 누구에게로 향하여 가는가 하면은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께로 가지 아니하고 마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생각은 자기의 문제 해결에 빠져 있고, 자기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가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은 물과 통하고 불은 불과 통합니다. 영에 속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몸만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마음도 생각도 예수께로 가 있어야 예수의 능력이 내게로 지배와 나를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내 중심으로 있으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단절되었던 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의 가난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는 빛은 생명의 빛, 영생의 빛, 능력의 빛이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경과 조건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합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전하신 말씀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점을 찍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무너졌어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환경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합이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얹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라 남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질병에 걸렸느냐 질병에 걸리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정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완전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분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광은 오래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미완성적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율법은 지금도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고 지금도 그들의 삶의 규범이 되고 정신의 규범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율법은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실존이 있는데 그 실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씌워놓은 것과 같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존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건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인데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은 그 수건이 벗겨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미완성적인 것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광을 받는가 하면은 완성적인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완성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완성이 영광을 받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완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완성은 영광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율법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빛이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만나면 쉽게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고 하면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것을 드러냈을 때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모호한 안개 전국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안개와 같은, 뭘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는 게 없습니다. 뭘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물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뭘 묻고 3번 물으면 3번째는 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첫 번째는 그게 말했다가 2번째 맞나요? 라고 말하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3번째 정말 맞아요? 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 것 같지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면, 정말 확실하면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아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예수 만날 때 벗겨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확실하여지고 모든 것이 분명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돈합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돈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를 잡히게 되고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아요? 이 노래만 자꾸 부르지요. 이 노래 모릅니다. 이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주부여야 하는지, 왜 나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쫙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착착착착착 되니까 말이죠, 질서가 있어집니다. 옛날에는 꼭 미친 참 살다가 정신이 혼돈합니다. 가정이 혼돈합니다. 집안이 혼돈합니다. 들어가면 막 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집안 청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쫙 질서가 잡혀. 할렐루야. 예? 집안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설거지하면서 은혜가 없을 땐 찬송가 이런 찬송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 그런데 말이죠, 은혜가 내게 오면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말, 신나는 찬송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 막 일어납니다. 질서가 잡혀요. 예수를 믿으면 왜 사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양보해야 하는지,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이, 이런 것에 대한 신념이,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정돈되기 때문에 인생길 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참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에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에서 놀라운 역사가 재창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완성적이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아.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젠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으나, 내 기분이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 보니까 내가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나에게서 이타적인 삶이 되어지고 나니까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니까
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 자체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지 나 자신을 보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되어 들어오면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구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논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면 자기를 헐뜯습니다. 은혜가 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오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기와 접목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가슴 때리면서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완성적인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완성적인 복음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이 지켜지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자기에게서 벗어난 인생, 이타적인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인의 신앙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고 하면 수건을 덮은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는 믿고 있으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지느냐?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이 완전히 벗겨진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을 열어서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일컬어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로 대접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로 대접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짧으네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대접받은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들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너희 얼굴에 벗겨진, 너희 신앙에 덮여졌던, 너희 인생에 덮여졌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면 다시 어둠이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그리고 몸도 환경도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께로 가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늘은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예수께로 가요. 기뻐하시고 싶으십니까?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해결됐습니다. 걱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부하게 되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기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승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승려가 하는 말이 인생이란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대단한 철학이십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물 건너 물이고 산 넘어 산인 거 누구 몰라? 살다 보면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게 산 넘으면 산이 또 있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있는 게 그 인생 다. 그걸 뭘 대단하다고 막 글에 쓰고 막 벽에다가 붙이고, 벽에다 붙이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려 이런 거 붙여놔야지.
그런 걸 붙여야지 무슨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라 여러분, 이 산 넘으면, 이 질병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기뻐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물 건너 물이고요. 기쁨은 질병이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7절에 시작. 어디에 자유가 있느냐? 나에게 자유를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너를 다스릴 때, 내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원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재해석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유를 맛볼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유를 맛볼 자가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완성적인 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완성적인 것을 내가 지녀야 하는데, 이 완성적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빛이 되고 우리는 진리가 되고 우리는 영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모든 결박에서 나를 끊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나를 모든 쓴뿌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여기 가서 해야 되고 이것은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 가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문이 날마다 무너지고 가문의 날마다 싸움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그리고 쾌락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가정에 아주 그냥 막 가정에 가득 찬 여러분들, 거기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암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이 막 들어오고 마음에 막 우울하고 그냥 남편 때문에 우울하고 아내 때문에 우울하고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회사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데 회사만 잘 되면 남편만 바로 쓰면 아내만 바로 쓰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당신이 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완전한 완성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된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같이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되면은요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되면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완성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형상같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이 모든 영광은 주의 영광으로 말리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